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복잡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어느 것을 강조해야 하는지, 어느 것이 참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듯 합니다. 비록 복잡한 시대이긴 하지만 성경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감정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늘 본문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부분 12절에 보면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일 지키는 것도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녀이면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공경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명령대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시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부모 공경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어머니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양털같이 부드럽고 봄날같이 따스하고 새털처럼 포근하다. 어머니의 마음은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만은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부모 공경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째로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부모님께는 공경하고 순종해야 자식에 마땅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 첫째는 공경입니다. 의무는 뭐냐? 순종입니다. 공경과 순종은 자녀의 마땅한 기본적인 태도이며 의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 공경, 그리고 순종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서
복 받고 사는 방법이 뭐냐? 부모 공경에 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성경에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린 그리하면 이 단어가 나오면 앞에 부분이 내가 할 일. 내가 할 일을 하면 그리하면 뒤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리하면 앞에 뭐가 나옵니까? 내 부모를 어떻게 해라? 공경하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모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기르게 된다. 할렐루야.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 지키는 것도 부모 공경하고 와서 지켜야 돼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오늘은 성경을 여러 곳 보시겠는데 신명기 5장 16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하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 대로?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모 공경의 방법을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영생의 복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땅에서 장수하는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부모 공경하면. 우리나라는 수명이 지금 80 초반쯤 됩니다. 그래서 세상 떠나는 사람 80 중반 되면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90이 넘은 사람 중에는 100명 중에 태어날 때 5명만 남아있다. 이게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장수의 복을 주신다. 장수의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장수의 복을 받느냐?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부모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를 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어떻게 되느냐?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가거라. 가서 어떻게 하느냐?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이렇게 말하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돌로 쳐라.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생긴다.
여러분, 오늘이 지금 구약시대다 가상을 하시고, 지금 구약시대면 아마 지난 주간에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이 자리에 못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른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내 자식이 말 안 듣습니다. 장로들에게 끌고 가서 고하여 그러면 백성들이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모가 징계해도 듣지 아니하거나 방탕하고 술에 잠기게 되면 그 부분은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거라. 일러줘라 이 말입니다. 성읍의 장로들은 그 사실을 확인해봐라. 네가 그랬나? 이게 권징의 방법입니다. 그 후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식은 성읍의 사람들이 뭐를 들고? 돌을 들고 쳐서 죽게 해라. 이만큼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 하는 자? 이상하잖아요. 부모가 자식 잘못한다고 쳐야 되는데 자식이 낳아준 어버이,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치는 자는 구약시대 때도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시대도 이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성도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경홀히 여긴다. 어떤 것을 말할까? 업수인 여긴다.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해라? 아멘. 아멘 할지니라. 잠언 1장 8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8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어야 돼요. 어머니가 주시는 말씀의 법을 따라야 돼요. 떠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돼?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 주 바깥에서 순종하는 듯해도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에요. 뭐가 옳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옳은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왜 공경해야 되느냐? 첫 번째 약속이,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경 여러 곳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인간이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 일을 하든지 교회 바깥에 일을 하든지 가정의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더니라? 주님께 하더니라. 눈가름이나 하고 속임수나 쓰고 변칙이나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님께 하듯 하고 따라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하는 건요. 눈에 보이면 하고 안 보이면 안 해도 되고 이게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들으면 좋은 말 하고 안 들으면 나쁜 말 하고 이게 뭐냐?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잠언 2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다 같이 한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들이 봉독하실 때 크게 봉독해 주셔서 감사한데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해라? 청종해라. 아버지가 나이 많아지고 어머니가 나이 많아지면 젊은이가 듣기에 불편하고 또 듣고 또 했던 말을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청종해라. 저도 아버님이 95세 가서 아버지 아들 왔습니다. 남목사 아들 왔구나. 그러고는 전번에 만날 때 했던 말씀을 또 하시오. 그래도 아버지 지난번에 그 말씀 했잖아요. 저는 절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제 아버지께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사모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게 청종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보면 태어나서 부모의 관리를 받아서 자랍니다. 이제 결혼하면 독립을 하거든요. 한 50, 60 이때까지는 계속 올라갑니다. 자기의 능력 최선을 따라 올라가요. 그런데 60이 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바뀌어져요. 90이 넘으니까 저 생각에는 이제 아들 키운다 생각을 해야 돼. 10살짜리 아들, 5살짜리 아들 키운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청종을 잘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왜 또 했던 말 또 해? 여러분, 청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시작.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며 은혜를 보답하여.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게 쉽습니까? 우리 찬양대 여러분, 부모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자녀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보답해야 돼. 효도 중에 효도가 뭐겠습니까? 효도 중에 효도가 뭘까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거. 잠언 10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성도들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반대로 미련한 아들은 부모의 근심이 된다. 어미의 근심거리가 돼. 잠언 23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아준 어머니를 기쁘게 하거라. 어떻게 하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은 자주 찾아뵙고 자주 방문하고 자주 말씀을 나누는 것. 우리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가장 좋은 게 뭐냐? 대화해 드리는 거. 그런데 이 코로나가 뭔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자식도 못 만나, 가족도 못 만나. 얼마나 안타까운 세월을 보냈습니까? 출입을, 자식은 부모에게 출입을 밝히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꼭 부모가 아들아 어디 가노? 물으면 아버지 묻지 마이소.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런 성격을 가진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 엄마, 우리 손자 학교 갔다 오는데 데리러 갑니다. 마트에 시장 보러 갑니다. 시장 보러 가는데 엄마 뭐 맛있는 거 해드릴까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면 제가 볼 때는 입맛이 없어집니다. 입맛이 없으면 밥맛도 없어집니다. 먹는 맛을 몰라요. 그래도 성도 여러분, 입맛이 없거든 밥맛으로 드세요. 밥맛이 없으시거든 입맛으로 드세요. 그것도 안 되거든 살기 위해 드세요. 여러분, 내 발로 내가 걷기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도 요사이는 못 돌봐요. 어디로 가야 돼? 가야 될 곳 하나가 있어. 양로원, 요양원에 갑니다. 요양원에 가는 그날부터는 침대 못 내려옵니다. 내 발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도 못 걷게 해요. 왜? 관리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넘어왔다가 부주의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상처 있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러면 야단 나거든요. 먹을 것도 적게 줍니다. 왜?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자꾸 화장실 간다고 내려오면요 얼마나 불편하고 또 힘드는지요. 내 몸이 내 몸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여러분,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걸었어요. 교회 지금 빌려가지고 예배드리는 장소, 우리 성도들 저 현관 올라오는 것도 힘드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1층에서 2층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다리 걷고 한 다리 옮기고 한 발자국 옮길 때 옮길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올라오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힘 주셔가지고 새 성전이 되면 보탄 하나 누르면 발만 얹으면 에스카레이터 타고 올라가도록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시니 알고 싶어하고 알려고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도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갑니다. 부모님께 자주 출입을 밝히고 부모를 그러면 부모님이 즐거워한다.
아버지, 내 지금 아버지께 갑니다. 그냥 와가지고 왔습니다 하는 것보다 아버지, 내 갑니다. 저는 꼭 저희 집 사람이 출발하기 전에 전화를 해요. 갑니다. 그러면 또 어디까지 왔노? 그게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천금을 줘도 안 즐거울 수가 있어요. 만금을 줘도 안 즐거울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변론, 출입을 안 밝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가만히 계시있어. 그게 뭐냐? 불효입니다. 불효.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장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읽으면 우리가 다 이해할 말씀인데,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 손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큰 복 중의 복이다. 효를 가르치고 효를 본을 보여야 돼. 말 한마디도. 그 자식 그 애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잠언 17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로 나은 자는 근심을 당해. 근심이 찾아와. 근심이 깃들어. 미련한 자의 아비는 살 낙이 없어.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아이고 목사님 내 낙은 저 아들입니다. 내 낙은 저 딸입니다. 이런 성도가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들, 딸이 효도하고 잘 되면 그 부모는 낙이 있어요. 그러나 미련한 아들, 미련한 자식을 두면 살 낙이 없어. 잠언 19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여러분 다투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싸우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에게 꼭 드려야 되겠다는 싸움에 관한 메시지를 제가 따로 준비해 왔어요. 이겨서 손해보는 싸움. 이겼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겨서 손해보는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안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첫째, 이겨서 손해보는 싸움이 뭐냐? 아내와 싸워서 이기는 것 손해보는 일이다.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부인들 기분이 어때요? 뭐 좋아하는 기분 같아. 왜냐? 아내하고 싸워서 이기면 손해본다. 왜 손해보는지 압니까? 아내가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농담 같지요? 진짜입니다. 아내하고 싸워가지고,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말을 안 하기, 말. 신방 가보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따뜻한 집이 있어요. 그런데 싸늘한 집이 있어요. 아주 싸늘한 집이 있어요. 그 집은 물어보나 마나 부부 싸움 가정이에요. 지금 침묵 중이에요. 대화가 끊어졌어요. 두 번째, 싸워서 이겨본들 손해보는 싸움이 있는데 어떤 싸움이냐? 자식과 싸워서 이기면 손해본다. 왜 손해보는지 압니까? 자식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다. 왜 손해보냐? 자식을 이기면 자식이 곁길로 가거나
기가 죽는다. 기가 죽은 자식을 어떻게 기를 살려요?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긴다. 이 말이 맞습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하고 싸우면 손해본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는 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해보이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꼭 저보고 얘기하라고 가만히 계시네. 여러분, 이겨서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겨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니까. 질병하고 싸워서 이기세요. 이 질병 내가 이길 수 있다. 질병하고 싸워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가난과 싸워서 이기세요. 아이고, 구제나 받자, 그 좋은 거 아닙니다. 가난, 내가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부자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끼다. 세 번째, 무지. 무지와 싸워서 이기세요. 내가 모르는 게 있거든. 나이 많다, 나이 적다, 배웠다, 안 배웠다, 그 중요 안 합니다. 요사이 나이 많아서 치매 안 걸리려고 하면 뭐하라 그래? 자꾸 외워라. 책을 봐라. 무지, 모르는 것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싸워서 이기게 될 게 있어요. 시련, 환난. 환난이 오거든 아이고 죽었다. 아닙니다. 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준비한 축복이 있다. 이겼어. 이겨. 기도하고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고. 다섯 번째,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뭐와 싸워서 이겨? 자신과 싸워서 이겨요. 내 자신과 싸웠어.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은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사탄은요, 아이고 너는 봐줄게 이런 게 없습니다. 너희 집은 봐줄게 이런 게 없다니까. 목사집이라고 봐주고 목사라고 봐주고 장로라고 봐주고 오래 믿었다고 봐주고 권사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보세요. 욥의 아내에게 사탄이 시험에 오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원수가 돼서 사탄이 됐다니까. 예수님이 원수는 내 집안에 있다 그랬어요. 내 집안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원수단 말이 아닙니다. 사탄이 내 아내를 이용해서 시험할 수 있다. 사탄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을 이용해서 나를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고 건강하고 친절하고 용감하고 효도하고 노력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밝게 인생을 사시다가 주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보좌에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신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태산과 비교할 수 없고 바다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무리 산이 높아도 부모님의 은혜만큼 높겠습니까? 그럼에도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할 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자식이 병들었습니다. 부모는 한결같이 하나님 차라리 저 질병이 내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식은 건강하도록.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생의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비를 구박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분이 없기에 아이고 설마 그렇게 말씀하실 분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이웃의 은혜도 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들이 서로서로 입은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보면 참 불쌍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영적으로 목회적인 입장에서 성도들을 목양하는 건 물론이지만 개인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것 보면 저가 부끄러워. 은혜는 조금 입혀드렸는데, 조금 관심을 가져드렸는데, 반대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 법정 소송이 내가 잘못했어도 그렇지만 상대방의 오해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법정 소송이 걸리면 제가 모를 것 같지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옵니다. 목사님께서 진정서를 좀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진술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목사 진술은 법원에서나 검찰청이나 검사들이나 그냥 안 봅니다.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간 곳 없어. 제가 그 은혜를 받고 싶다, 보상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성의 기본이 있어야 돼요. 인성의 기본. 전 시간에 예배 시간에도 예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 미노세타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메이어라는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이 메이어라고 하는 병원은 메이어 닥터의 이름을 따가지고 병원 이름을 지었어요. 젊은 시절에 이 메이어 박사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다가 자전거가 고장이 났어요. 지금같이 버려두고 갈 수도 없고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손을 본다고 여름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전거 고치고 있는데 도저히 고쳐지질 않아. 길거리에 동네 아줌마가 자전거에 손에 기름을 묻혀가지고 고치려고 용서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우유 한 잔을 가지고 왔어. 아저씨, 이 우유 한 잔 마시고 하세요. 우유를 마셨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아주머니 우유 한 잔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예, 한 잔 더 드리죠. 즐거운 마음으로 우유 2잔을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우유를 대접한 이 아주머니가 중병에 걸렸어. 병원을 찾아갔는데 어떻게 메이어 병원을 찾아갔어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가 청구됐습니다. 얼마냐? 2만 불. 2만 불이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하면 2,600만 원입니다. 2,600만 원. 계산서 밑에 자세히 보니까 계산서를 보고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밑에 보니까 2만 불. 2만 불은 메이어 닥터 의사가 이미 지불했습니다. 좀 놀라 보이소. 우유 2잔 값이 얼마예요? 2,600만 원. 2만 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은혜를 알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서로가 주고받는 사랑의 정은
도저히 돈으로 계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어찌 말로, 어찌 물질로,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모님을 믿음으로 섬기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부모님을 믿음으로 섬기자. 나도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을 믿음으로 섬겨야 돼. 안 믿는 부모님 계십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십니까? 믿음으로 섬기다 보면 그 부모님도 이야,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자식이 저렇게 변하구나. 그 영혼까지 구원하는 축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7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며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내 옆에 앉아 계시는 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영광의 보좌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구원해 주셨듯이 여러분 옆에,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듯이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 섬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앞에 가면 잡아당기고 중상모략하고 있는 것만 해도 모자랄 텐데 없는 것까지 갖다 붙이고 말이죠. 왜 비싼 밥 먹고 왜 아까운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나이 많은 사람. 부모님께 순종하고. 이 장로라 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장로가 두 반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뭐냐? 목사, 장로. 목사가 장로입니다. 목사에게 주어진 장로의 권한은 다 권한이 주어지고 또 다른 사명이 뭐냐? 사자 사명. 가르치는 사명이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목사를 장로라고 부르지 않고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 시무하는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 세움받은 장로예요. 똑같은 권한이 있는데 시무 장로에게 없는 권한이 뭐냐? 가르치는 권한이에요. 목사라는 장로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이 뭐냐? 가르치는 권한이에요. 누구든지 목사를 통해서 가르침 받아서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자들아, 요사이 기도할 때 보면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다. 여러분, 이 기도를 안 하면 좋겠습니다. 왜 다른 세대가 됐습니까? 이런 기도가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오늘 교회를 떠나요? 왜 교회를 멀리합니까? 엉뚱한 있지도 않는 유튜브 하는 사람들요. 이게 전도문을 막습니다. 교회 문을 막아요. 교회마다
사탄 마귀 이단들은요, 시험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찾습니다. 이 시험에서 여러분 유혹되거나 현혹되거나 빠져들면 안 돼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하는 시대. 고개 숙이는 아버지, 이 말이 옛말이 되어갑니다. 이제 아버지가 권위가 없어져. 선생님의 권위가 없어. 장로들의 권위가 없어. 목사의 권위가 없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이 순복이 없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좋은 겁니까? 맞는 것입니까? 물론 젊은이들을 우리가 잘 양육하고 신앙으로 바로 가르쳐야죠. 젊은이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 길로 가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본을 안 보이는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성도들은 내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어른, 이웃 어른, 직장 어른, 동네 어른들에게도 순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나보다 능력이 못하고 배우지 못했다고 부모가 아닙니까? 오히려 못난 부모를 잘 섬기는 자식이 이쁜 자식이요, 그 자식이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 링크해놓은 동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 동영상이 뭐냐? 프리 아나운서. MBC나 KBS나 어떤 특정 방송국의 아나운서, 단일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아니고 어디든지 부르면 가는 아나운서. 그 아나운서 이름을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지금 유명한 아나운서입니다. 이 아나운서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 아버지 얼굴을 못 봤대요. 왜? 학교 가려고 일어나면 아버지는 노무자, 노동, 일일 근로자라 가지고 일하러 새벽에 나가버려요. 그래서 직업란에, 아버지 직업란에 뭘 적을까? 일일 노동자다 적을 수도 없고, 그때는 뭔지 모르게 좀 아버지 일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꼈대요. 마음에 실제로 있었대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아나운서 되고 뒤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새벽에 나가가지고 일일 노무자로, 일일 노동자로, 그걸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대. 그래서 그 유튜브 내용이 이랬습니다. 일일 노동자의 딸이 유명 아나운서가 되다. 이 자신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기서에서 보여주듯이 효자는 주님께 영적으로 육적으로 크나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효자 중에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압살롬,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보실까요? 열왕기 하 18장 9절 시작.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아수르 왕의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부모 도전하다가 부모에게 덤벼들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고 마칩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효자는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보니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 공경과 순종에는 잘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여 어려서부터 그것을 몸에 배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문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